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를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좀 마음을 합하여서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있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들의 길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동하자. 여호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구나.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좀 다룰 설교 제목을 잡으라면은 이 살아가다가 방향을 잃을 때 때때로 우리 인생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말을 다른 말로는 이 사면초가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 온 사방에서 애워삼을 당해서 기진맥진하고 나는 여기서 쓰러 죽을 것 같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이 황야기를 지나온 겁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지도자 모세는 이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모세도 이러한 진퇴양난의 위기를 겪었는가 하면은 그의 제자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얼마나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됐지요. 그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떠한지 조밀에 적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성인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될 때에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40일 정탐을 잘하고 돌아왔어. 여러분, 그 12명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탐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가 보아도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은 마치 바로 이 네피림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상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거기에서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는 통곡주의자들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아울러 그들은 어떻습니까? 야, 여기 있는 것보다 우리 처자식이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애국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 과거 회고주의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망주의자들이 일어나지요. 비난주의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선동주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야,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는 게 낫다.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 여러분, 백성들은요, 좋을 때는 항상 좋은 것이지만은 문제가 생겨나고 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은 달라져 버립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직장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 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잘 지금 푸른 신호등처럼 나가는 가정이 있지만은 때로는 어려움에 쌓일 때가 있거든요. 바로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동방에 이 부자였고 그리고 또 10명의 자녀가 있는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인생에 큰 위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재산을 뺏기게 되고 10명의 자녀가 죽게 되고 또 욥은 바로 이 가려운 병에 걸려서 지금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결국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가정 파탄에 이 큰 인생의 위기에서 이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야,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아, 내가 지금 나갈 수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이 쉼태양난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도자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이 모세는 분명히 큰 소리는 쳤습니다. 오늘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지도자는 아무리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진다 해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잖아요. 지금 바로 이 홍해 앞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도우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도우셨잖아요. 오늘도 사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망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처음에는 이것이 기적이고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나 신기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당연하게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새 집을 사서 이사를 가잖아요. 와, 우리도 아파트 산다. 와, 엘리베이터가 있네. 와, 참 자기 좋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저기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사네. 나도 좀 저런 데 살아봤으면 좋겠다. 인간의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진퇴양난의 위기가 없습니까? 사면 초과의 위기가 있을 때는 없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적지 않은 이 낭만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는 안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지금 비켜줘야 될 때에 사실 갈 데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막 애를 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화 한 통화로 길들을 열으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했죠. 1년 지날 때까지도 감사하죠. 지금도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데 왜 됩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얘기해요. 사람이 건강할 때는 옛날에 아픈 것을 다 잊어버려요. 일상생활 지금 걷는 것, 그리고 밥을 먹는 것,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을 때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이 평범한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진퇴양난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두려워합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니까요. 죽겠거든요. 그 죽음을 그들은 두려워했지요.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서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자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돈이 있는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 어떤 결정권을 가진 아주 높은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이 있지만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인격 대 인격으로 당당히 만나십시오. 우리가 비굴해질 필요도 없고 교만해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인격체로서 우리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권력자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원수의 세력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칼과 창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두렵습니까? 바로 이 죽음의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나는 내 몸은 죽일지라도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 여러분 사실은 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릴 때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이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때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답답하지요. 그러나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우리를 앞서가죠.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시서슬에 매였음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바로 이 요셉이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연단을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서 와서 예수님의 갈 길을 준비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들 생각보다, 우리들 계획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왜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내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예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렇게 큰 소리는 쳤는데 애굽의 군사가 다 쓰러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추격해옵니다. 앞에 있던 바다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친 다음에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뭐 한다고요? 부르짖느냐? 모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바로 주님이 가르친 대로 했잖아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부르짖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를 잘 안 해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을까요? 기도 훈련을 시키는 제자를 데리고 강남으로 가셨잖아요. 그들은 다 졸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뭡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히려 모세스,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내가 어찌하여 내게 울고만 있느냐? 어찌하여 부르짖고만 있느냐? 그 말은 뭡니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부르짖는 것은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그 지팡이를 물에 넣으면 피가 됐잖아요. 그죠? 끄집어내면 물이 됐어요. 능력의 지팡이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게 부르짖겠느냐? 너가 가질 게 뭐냐? 주님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내어 밀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사진 찍는 기술 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 은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유학생들이 다 와서 3분, 5분 얘기하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사용하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절이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지면 좋겠지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도 하세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야 떡하고 고기야 내려오너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지금 안드레가 받아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10만원, 100만원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예물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이 먹으면 그거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주님이 축사하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그렇다고 나라도 못 가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죠. 근데 이렇게 부르짖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어요. 오늘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아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지요. 결국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왜 그럴까? 순종했습니다. 이 능력의 지팡이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런 지팡이를 내어 밀게 되지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은사는 개발이 됩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더욱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 읽을 수 있는 성취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중단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영어 성경을 옛날도 읽었지요. 그런데 그 토요일 날요, 아침부터 쭉 읽어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석자만 읽으면 한 2시간씩 걸리던데요. 이제는 그렇게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 읽는데 그 석자 읽으면 얼마 걸립니까? 보통 길면 15분이고요. 짧으면 10분 이내에 다 읽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요, 단어 모르는 거 찾지요, 문법 이것도 보지요. 2시간이 걸려요. 그래 잘 안 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들었던 것, 읽었던 것들이 속에서 막 나와요.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또 없는 거예요. For there is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Under heaven to mankind. 바로 그 인류에게,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인류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by which you must be saved.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게요, 옛날에는 막 외우려고 노력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읽으면 이게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은사가 단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이걸 주신 걸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설교 때 써먹어야죠. 사람을 만났을 때 써먹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선포 한번 했잖아요.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way under heaven to mankind by which you must be saved. 이렇게 했잖아요.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안 잊어버려요. 또 조금 잊어버릴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때는 더더욱 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은사들을 여러분이 자꾸 개발하셔야 된다는 것이요,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내밀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애국의 군사들도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물이 벽이 되잖아요. 질퍽질퍽한 땅이 그 바다 미치잖아요. 거기가 다 지금 마른 땅이 되잖아요. 다 가까이 추리해 오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버리시잖아요. 거기가 가깝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는 길은 밝은 대마시대가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북풍도 이용하시잖아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니,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스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물고기야 요나를 토해내라.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 이용하시거든요.
제가요 강아지 돌보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정말 안 좋아했어요. 또 돌볼 시간이 없는데 내 강아지 안고 또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사람도 고기 잘 못 먹는데 강아지 고기 먹이고 그 다음에 막 애지 준비하는 거 보니까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강아지가요 우리 자꾸 지금 거실에다가 똥을 싸거든요. 오줌을 싸요. 저희 자꾸 치우기도 귀찮고요. 사모님이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그 닦더라고요 오줌. 그래갖고 내가 지난번 서울대 생명윤리위원회 한번 간다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강아지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아침에 산책을 지금 한 달째 거의 좀 시켜봤거든요. 못 갈 때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똥을 좀 적게 싸더라고요. 왜냐니까 우리 요나서에 있잖아요.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인데 거기에는 동물도 있다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도 사랑하시구나 이래 돼갖고요 나도 좀 강아지를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떨 때는 좀 미워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잘 듣게 되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가정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내 주위에 몸된 교회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게 돼요. 내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지금 이 패스포드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국의 여권을 지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단순한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저는 마음대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에서 어떻게 하지 못할 때 대신 싸워주시고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목사님이 앞으로 또 선교를 하는 일에도 여전한 장애는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일이 척척척 다 돼버리면요, 더없이 감사하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당연히 여겨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려고 하는 곳에는 더 큰 어려움도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주의의 믿음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만 합니까?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는 선포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칼과 창이 필요가 없었어요. 물맷돌 5개도 아니고 하나면 됐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야 할 방향을 잃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앞선 사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시고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봄 찬양으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기 있는 찬양 41번입니다. 내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만 이들 가고나도 끝을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일을 우리 인생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하루하루 초파리처럼 사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는 후회가 있고 뒤에는 애국의 군사들이 죽이게 오는 것처럼 사는 초가에 내몰리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믿었던 사람에게부터 아주 실망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고 때로는 중상 모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십시오. 모세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내어 밀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 안에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순종하게 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 1분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장래일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바로 이 크나큰 인생의 진퇴양난의 위기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환경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내 자신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며 사용하게 될 때에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번 긍휼히 여기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핵무기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미사일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오물을 풍선에 날리고 쓰레기를 던지는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또 미군들이 철수한다는 그런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바로 이 지진의 소문들, 바로 기후의 변화의 소문들, 질병의 소문들이 세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인생의 크나큰 위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중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손을 내어 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탄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평상의 일상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오늘 이 땅에 다시 한번 미사일이 터뜨려진다면, 이 지구상에 다시 한번 핵무기가 떨어진다면 그때서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아버지, 그 이전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그 이전에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그 이전에 바로 지구의 위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기적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를 찬양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옵소서. 기원 11조의 예물 그리고 감사의 예물 하나님 여기에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주의 존재나와 예배하는 글로벌 킹덤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이 젊은이들 미래 위에
이 땅에 와 있는 유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